오늘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영원한 작정을 세우시고 홀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 것을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일생과 관련된 진리에 속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함께 놓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론하고 기록하기까지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창조주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으니 생명 자체부터 또 그걸 지키고 또 풍성하게 부요하게 하여야 되는 것 등 이 전부를 자신이 책임져야 했다는 점을 되짚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난 인간은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바울 사도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함께 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놓고 비교 대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예외라는 점을 먼저 나눈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인생의 비밀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캐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인생의 길은 단 두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으니까 아시겠지요? 자신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 관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단 두 길뿐이다. 인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뉜다.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냐. 이런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의 기준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말이죠. 이런 인생의 이 두 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두 길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암시해 놓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갖가지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작업을 좀 했었죠.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 이기적 자아라는 것, 이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형성된 이 인간의 본성, 죄성이죠. 이 죄악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성은 아무도 깰 수 없는 견고한 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났으니 자신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진지는, 이 강력한 진은 결코 깨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쯤이야 인간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이로 인한 것 아닙니까? 크고 작은 형태로 드러나고 또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어쩌면 대부분은 안 드러나죠. 근데 남의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남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인간 사이의 불행과 고통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 사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물론 앞에서 논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의 경우도,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하여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제시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사도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일행이 겪는 환난이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환난의 이 내용과 이렇게 섞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규모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일행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환난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함께 있는 이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환난을 겪지 않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좋아 보십시오. 그 좋은 환경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좋은 환경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그 좋은 환경이 되는 데에 자신이 한 역할이 자꾸 되뇌어지며 자신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아무 역할을 안 했어도 우리는 뭔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을 이렇게 둔갑시켜 버려서 내가 그런 역할을 좀 했지.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아무 역할을 못했는데도 뭔가를 자신이 한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신을 의지하는 강도가 세져가는 것이에요.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좀 잘 되어 갈 때, 평상시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어 갈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왜 위험합니까? 우리는 그 잘 나가는 그 환경을 어느새 꽉 붙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맡긴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의지하는 거는 그 잘 되어 가고 있는 그 형편.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미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본문도 똑같은 이제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라기보다는 점점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강도가 세져가는데 또 안 풀리던 일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 풀리던 일이 조금이라도 잘 풀리는 것 같이 되면, 이제 앞에서는 아예 좋은 환경을 상정해 놓고 생각해 본 거고, 지금은 참 어려웠던 그 환경이 좀 풀리게 되면, 안 풀리던 일이 조금이라도 잘 풀리는 것 같이 되면 또 보십시오. 그동안 도와주던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던 그 마음이 그보다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그 마음이 살그머니 풀어지면서 자신이 뭔가 잘한 일만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또 고개가 슬며시 들려지며 뻣뻣해져 가지 않습니까? 이 안 풀리던 일이 풀리면 이게 또 자신을 또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고개가 뻣뻣해져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을 의지하는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로 슬그머니 또 내 상황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작용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것을 여러분 각자의 형편 속에 이렇게 대입을 좀 시켜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신비 중 하나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가 겪는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일리가 있는 정의입니다. 고난의 작용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고난이 놀랍게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곳으로 점점 강화되어 가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난이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마구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를 상상한다면 높은 파고에 뒤집혀질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있던 어떤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정체?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서야 겨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자 하는 그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 의식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환경이나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겨우. 아,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었구나. 아, 내가 이 환경을 꽉 붙들고 있었구나.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주는 뭔가 그 나의 만족 상태에 아, 내가 또 중독되어 가고 있었구나. 그런 이제 의식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서 파도가 해변을 덮치듯이 들이닥치는 고난입니다. 신자에게 임하는 고난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주제로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무겁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난은 일반적으로는 회피의 대상,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이제 8절부터 보았는데 5절에서 본문 앞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한 말씀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또 우리가 며칠 동안 볼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이제 진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 일행에게 넘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본문이 그 상황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당한 환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술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일행이 당한 그 고난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성격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사도 일행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일행이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처럼 고난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 수요 예배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 다룬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삶에서 특히 고난과 관련된 점에서 너무 중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인용했었죠. 자녀이면, 유명한 구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후사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은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식의 논리나 그런 관점에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말씀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적대함으로 너희도 적대하리라, 너희도 미워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거할수록, 주님만을 의지할수록 이 세상의 파고는 우리에게 높은 겁니다. 왜? 자기 편이 아니니까. 결코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마땅하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나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려면 니들도 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야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대가 좀 지불해, 아니면 내가 고난 받았으니 너희들도 마땅하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요 그에게 속하였다면 예수님을 거북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배척한 세상이 예수님에게 속하여 그와 하나 된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뭔가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과 진술을요, 우리는 상세히 살피며 가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인 만큼, 그와 하나 된 만큼 그에게서 나타나야 할 일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진술한 말이에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성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요, 바울 사도는 그 5절 한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이 내용도 함께 교회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가 받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넘치는도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 바울 사도는 이 위로의 말씀을 앞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그래 놓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경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을 견디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러한 진술을 해놓고 오늘 본문이 이어진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 즉 자신을 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삶에 관해서도 너무 감동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아왔던 주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보면 볼수록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이 생애가, 교회의 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의 고난,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신자의 한 생애 속에서, 일생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로 하여금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이러한 말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붙들지 않게 잘 되어갈 때에 그 잘 되는 환경에 폭 빠져서 안주하지 않게, 결코 그 잘 되는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약속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달리 있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성령의 역사를 늘 바라는 중심, 그 중심이 오늘도 점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말씀에 참여하는,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러한 심령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루를 여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에 가득 찬 믿음으로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전히 이전 날부터 계속되어 왔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오늘이 열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김으로 인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낙심에 처하지 않게,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건,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